참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대교구와 선교위원회를 섬기고 있는 조익천 목사입니다.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저는 신현주라는 한 사람의 남편이자 조은우라 불리는 하나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3월 말쯤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새로운 생명이 오면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됩니다. 잠시 저와 사모 사이에 있던 에피소드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은우가 태어나고 얼마의 기간이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사모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은우를 보면 기분이 어때요? 저는 머뭇거리지 않고 본능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웃기지. 웃기지. 그러자 사모가 말했습니다. 아니, 자녀를 보면 뭔가 마음이 뭉클하다거나 감동적이다라고 말해야지 웃기다가 뭐야.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고 답했습니다. 웃기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사모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은우를 보면 어때? 제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웃기다. 네. 아직도 가끔 사모가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똑같이 답합니다. 웃기다. 여러분, 제가 왜 웃기다란 답을 할까요? 사진으로 이미 보셨겠지만 은우는 저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손과 손가락은 물론이고 다리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뒤통수 모양도 똑같고요. 심지어 등을 보시면 등이 떨어지는 미세한 각도도 저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볼 때마다 너무 똑같으니까 이제는 어이가 없어서 웃깁니다. 와, 이것까지 똑같네. 어이가 없을 정도로 웃깁니다. 그런데 이게 외모를 넘어 행동과 습성으로 넘어가면 꽤 묘해지고 복잡해집니다. 일단 사고방식이 너무 똑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식이나 감정이 저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나 단점이 보여도 그냥 웃깁니다. 어쩌겠나. 내 핀데.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나도 못하는 걸 이 아이에게 어떻게 요구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은우가 저 멀리 서 있는 걸 보면 제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저기 서 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는 와중에 제가 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나와 똑같은 줄 알았는데 나와는 다르다란 겁니다. 나와는 다르다. 아이를 보면 볼수록 나와는 다른 독립적인 한 인격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은 씁쓸한 웃음을 짓게 됩니다. 그래, 은우는 은우고 나는 나지. 그런데 그걸 깨닫는 동시에 왠지 모를 책임감이 생깁니다. 나랑 같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나와 같으면서 동시에 나와는 다른 이 아이를 잘 키워야만 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목회자입니다.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어디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나야만 하는 불안정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하는 자녀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조금 더 안정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훨씬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리고 더 안쓰러운 것은 뭐냐 하면 부모가 어떤 존재라 하더라도, 심지어 목사라 하더라도 그 자녀는 신 앞에 홀로 선 인간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매일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은우는 한 인격체로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참 어려운 길이고 고독한 길입니다. 우리 은우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도, 이 못난 나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우리 은우와도 함께 하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과도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우리의 닮은 꼴인 자녀들을 볼 때마다 우는 것이 아니라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이 닮은 꼴의 문제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것도 가장 유명한 장인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 26절은 신학계에서 수많은 논쟁이 있어 왔던 구절입니다. 오늘 이것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이 중 하나의 문제에 대해 집중해 보려 합니다. 바로 형상과 모양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 창세기 1장은 창조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중 26절은 유독 충격적인 선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의 다른 부분들에서는 이 창조를 무덤덤하게, 건조하게 선포합니다. 형용사나 여타 다른 말이 없습니다. 굉장히 건조하게 선포합니다. 예를 들어 빛이 있으라라고 합니다. 빛이 있으라. 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라고 합니다. 빛이 있으라, 땅은 내라. 뭔가 비인격체들에게 명령을 하는 듯한 뉘앙스입니다. 하지만 26절부터 나오는 이 인간의 창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뭔가 깊은 생각과 고민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즉각 선포를 하시지만 인간을 만드실 때만은 창조 전에 굳이 자신의 결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인간을 신중하게 창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선포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무려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상상대로 만드시거나 아니면 마음대로 만드신 게 아니라 자신의 닮은 꼴로, 즉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우리 인간만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기독교는 이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수많은 해석들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동식물들과는 다르게 양심이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성이라고 합니다. 모두 다 그럴듯한 해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모든 해석들에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 구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지우고 원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 창세기 1장 26절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들입니다. 실제로 형상과 모양에 해당하는 원어의 용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단어들은 어느 정도는 추상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 뜻이 겉모습을 뜻합니다. 용례가 애매하기는 하지만 다른 뜻이 아니라 겉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겉모습이 닮았다면, 즉 닮은 꼴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았는가?
정말 우리처럼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팔다리가 두 쌍이실까? 정리를 하면 형상에 대한 내용은 결국 어떻게 생겼냐라는 질문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이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고 인간이 하나님의 무엇을 닮았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에 대해 말할까요? 1장 26절 중반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말한 다음에 다스림에 대해, 즉 지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당시의 문화를 살펴보면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실제 고대 근동의 제국들을 보면 영토의 구석구석에 왕의 형상을 세웠습니다. 왜 세울까요? 단순히 왕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주려고 세운 걸까? 아니, 시골 사람들에게 왕의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 뭐하러 그 비싼 세금을 들여 동상을 세우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왜 세울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왕은 없지만 왕의 동상을 세움으로써 왕의 통치가 거기까지 미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내가 거기에 있다란 겁니다. 즉, 왕의 형상이 왕의 통치라는 기능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분명 신의 닮은 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닮았느냐가 아니라 왜 닮았느냐입니다. 왜 닮았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왜 닮았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6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해 위임을 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는데 그들을 창조해서 그들을 만들어서 그들로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음으로써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고귀한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닮은 꼴의 첫 번째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닮은 꼴로서 고귀한 지위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닮은 꼴의 두 번째 결과가 시편에 나옵니다. 우리 시편 8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성경 중간을 피시면 바로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6절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가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이 시편 본문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히브리서에도 이와 상당히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형상은 통치와 연관이 있습니다. 형상하면 통치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구약은 물론이고 신약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형상과 통치가 나올 때마다 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영광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닮은 꼴의 두 번째 결과는 영광입니다. 영광이다.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을 닮았는데 우리에게 영광이 있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광을 지니고 있다면 서로가 존중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영광이 빛나고 있는데 어떻게 존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닮은 꼴로서 만물을 지배하는 고귀한 지위와 영광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죄를 짓자 상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 인간이 죄를 짓자 일단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니게 된 고귀한 지위는 일단 유지가 됩니다. 고귀한 지위는 일단 유지가 됩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그 다음에 이유를 뭐라고 답을 할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타인을 왜 상하게 하면 안 됩니까? 왜 타인을 공격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닮은 꼴로서 고귀한 지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타인을 상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위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광은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지으면 고귀한 지위는 일단 유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닮은 꼴의 두 번째 결과인 영광은 어떻게 될까? 죄를 지으면 그 영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위는 유지가 되지만 영광은 잃어버립니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낸 본문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의 내용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각자가 영광을 지니고 있다면 서로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자 아담과 하와에게 머물렀던 그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본래 하와는 성경에 나와 있다시피 아담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존재입니다. 나와 같은 존재며 나의 목숨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보호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비난하는 관계가 됩니다.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 목숨과도 같은 존재를 비난하는 아담입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닮은 꼴로서 영광을 지니고 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광을 잃어버리고 내 이웃과의 관계를 더 이상 올바르게 유지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즉, 근본적으로 서로를 섬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닮은 꼴인 우리가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복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회복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회복을 할 때 내 힘으로 나로부터 시작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단 하나의 희망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희망이 시작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 골로새서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우리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 모든 인간의 대표라고 불릴 만한 분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나신 분,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입니다. 즉 참 하나님이자 동시에 참 인간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표이신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베드로전서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즉 하나님의 닮은 꼴로서 영광을 잃지 않고 유지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지니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영광을 지니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왜 부르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왜 부를까요?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왜 부르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그 영광을,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영광을 다시 얻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영광이 가렸기 때문에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를 히브리서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중반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중반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장 10절 중반에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아들들을. 여기 나오는 아들들의 원어를 볼 때 아들들로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자손이나 후손 또는 자녀로 해석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많은 자손들을, 많은 후손들을, 즉 많은 자녀들을 이끌어 어디로 간다라고 합니까?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즉 우리 모두를 이끌어 영광으로 이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는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까? 그 뒷부분을 바로 보십시오.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즉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그 영광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느헤미야 특세를 하며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이 예배당에 나아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내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일교회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신일교회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올해 우리 교회 표의 핵심이 서로를 섬기는 입니다. 서로를 섬기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냥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될까? 아니면 내가 내 자존심을 꺾으면 될까? 아니면 특세 완주를 하면 될까? 계급만 하면 이루어지는가? 다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이 깃들 것이고
우리는 서로의 영광을 바라보며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레 서로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하느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을 합니다. 여러분, 특세를 완주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 기도 제목만을 위한 특세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특세를 완주하셔야만 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할 때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그저 내 기도 제목이나 출석에 연연한다면 우리 모두는 율법의 껍데기만을 취한 바리새인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제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닮은 꼴을 회복하여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시고 우리 신일교회를 보시고 미소 지을 수 있는,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천지를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근원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 전에 먼저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라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지금 이 순간 예전보다 신앙이 흐려진 자가 있습니까? 예전보다 신앙이 약해진 자가 있습니까? 그들 모두가 이전의 영광을 회복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이전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취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